역대하 30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사 준행하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전들의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전을 해파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합니다. 악한 자죠.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 아합보다도 더 악한 자가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되지만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보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리고 므낫세가 악한 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반복구가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역대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반복구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차이점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않는 것보다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치 않는 것이 더 악해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고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치 아니하고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가증하도다, 가증한 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달라야 돼. 우리의 삶이 달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보다도 신앙이 더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졌는데 삶을 회복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도 세상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너져버린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삶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짐으로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인 신앙이 회복될 때 삶도 더불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면서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고 온갖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행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스르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해 버렸어요. 남유다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스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부숴버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 드리는 금은, 동, 기명을 그 성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훼손시키고 더럽힙니다.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의 성전도 성결해야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성결해야 되고 그 제사의 직무를 돕는 레인들도 성결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곳인 성전을 더럽혔어요. 여호와의 전을 회파하고 더럽히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던 악한 자가 아합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들의 문들을 열어서 다시 제사가 회복돼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직무를 돕는 레위인들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됨으로써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신앙의 문제였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잖아요. 120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요 조서를 써서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은 거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재건. 다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대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삶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가 다시 회복되니까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삶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고 세상 역사예요. 이들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거기에 삶의 우선시 들고 살아갔을 때는요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쉽게 말하면 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항충과 메뚜기를 보내서 다 곡식들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헛수고 되는 거죠. 야, 풍년이다. 이제는 됐다. 항충과 메뚜기를 보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소출이 적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는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을 때에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어서 삶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게 되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봐도 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데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호와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에 바빠가지고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데 등한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등한시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세상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여호와께 잘 보이려고 하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누구도 여기에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서 달라지는 거죠.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의 아버지가 악한 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핑계댈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버지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오죽했으면 네가 그랬겠냐. 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네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서 그렇지. 네 아버지는 악했는데 너는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우상을 척결해버려요. 여호와의 전도를 다시 열어요. 다시 제사장과 네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가 회복돼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나라의 우선순위가 회복된 거예요. 왕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니까 나라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0장 말씀에 솔로몬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기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번창했잖아요. 번성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생활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초태생의 죽음 재앙이잖아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어도 장자는 죽어요. 짐승이어도 처음 태어난 것은 죽어요.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전역에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인데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리라. 죽지 않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날 저녁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당연히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누가 장자고 누가 처음 태어난 짐승인지 어떻게 알아서 선별해서 죽일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뛰어넘어갔어요. 유월, 너물유, 너물절, 절기절, 유월절. 그런데 애굽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초태생은 다 죽어서 애굽 전역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도 죽어서 후계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를 이어서 바로가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를 드리워야 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돼. 바울은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였더라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히스기야가 다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방백들을 불러다가 그 말을 하니까 방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이 말을 타고 이 정보를 알리는 보발꾼들을 보내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분단된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예루살렘에 오는 자들도 있었다는 기쁨으로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침범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 수도를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해요. 이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지만은 아수르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고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 제사하자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부 직전이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가운데인데 그 옆에 폴란드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은 자기 차례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함락당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러면 아스르 왕 살만 에셀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사는 거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말을 방백들에게 전하니까 방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그 말을 북이스라엘부터 쭉 전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미쳤구나. 지금 전쟁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남유다를 말하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어. 오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손이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사 그랬잖아요. 남유다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지도자인 방백들과 유다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모여서 오늘 보니까 한마음으로 준행하였다라 그랬어요. 한마음이 된 거예요. 한마음이 신앙으로 한마음이 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한마음이 된 거예요. 나라가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준행해야 된다는 준행. 준행은 다 지켜 행했다 그 말이에요. 다 할 줄 자, 행할 행자, 다 지켜 행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다 한마음이 되어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건 준행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슬로는 여호와를 위해 산다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과원에 있는 과아들을 이렇게 먹일 양식, 그것을 모았는데 300파운드야 거금. 그래서 그걸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조지 뮬러에게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얘들도 과아들도 많잖아요. 얘들을 먹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지 뮬러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과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니까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조지밀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고아들을 먹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기쁨으로 숯불전 먹다가 조지밀러에게 300파운드를 주고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뭔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사무실 책장에 편지 봉투 하나가 딱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300파운드하고 30기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보낸 사람은 영적 까마귀. 이런 상황을 모르는데 그 사람도 감정에 따라서 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은 스포츠 목사의 고아들을 먹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과 계획은 달라서 지금 조지밀러를 고아들을 먹이는 거예요. 네가 그 아래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른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더 채우시는 거예요.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지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죽고 망하는 거예요. 준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들이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다 지켜 행하였더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이 준행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눈치 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요 해도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나는 예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서요.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면서요. 이 땅이 것은 헛되고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라면서요. 잠깐 살다가 나그네 인생 살다가 죽으면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모든 상황 환경이 다르잖아요.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보심을 보시고 간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대로 순종하는데 창세기 6장 마지막 22절에 노아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큰 방주 배를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순종했어도 페인트로 그 큰 배를 칠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페인트 칠하기가. 그런데 역청은 뭐예요? 아스팔트 찐덕찐덕한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까는 거. 그거예요. 바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안팎으로 밖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안에도 바깥 이중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청은 최고의 방수제이기 때문에 밖에만 칠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힘드니까 밖에만 칠해도 돼요. 밖에만 칠했다 합시다. 방수가 되죠. 근데 물 위에 150일 동안 둥둥 떠 있었어요. 만약에 밖에만 칠했으면 이게 벗겨져서 시간만 늦게 죽을 뿐이지 가라앉아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역정을 안팎으로 칠했어요. 다 준행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되 더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 지켜 행하는 준행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마실 물이 없고 배가 고파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서 목마르고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막 찾아가다가 있는 놈을 다 찾아갔는데 물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꿀꺽꿀꺽 마셨어요. 이제 살 것 같잖아요. 이제 배가 고파.
물을 먹었어. 배가 고파.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물 웅덩이 저 멀리에 텐트가 하나 있는 거야. 누군가 그 전에 왔다 간 거죠. 얼마 전에.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먹을 음식이 있는가 보려고. 딱 했더니 음식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어. 이야, 기뻤어. 근데 그 음식물 옆에 조그만한 주머니가 하나 딱 떨어져 있는데 그게 뭘까 하고 열어봤더니 진주 있죠, 진주. 진주 주머니야. 진주가 여러 개가 그 주머니에 딱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나는 이제 부자다 그러면서 음식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진주 주머니를 갖고 막 달려간 거야. 나는 이제 부자 됐다고. 한참을 달려갔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력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막에서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가요.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 붙잡고 사는 거야.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세상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고.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집을 나간 자식이요 버린 자식이요 탕자여 돌아와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요.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화랑방탕하면서 세상 것들 쾌락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다 그러다가 친구 떠나가고 물질 없어진가 친구 떠나가고 사람 떠나가고 혼자 남아서 돼지가 먹는 지어문 열매 먹으면서 비참한 상황에 있게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이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방백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도 최선을 다하고 북이스라엘도 함께하고 자들이 함께했어요. 히스기야가 명령했죠. 방백들이 어때요? 그 말에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했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니까 유월절을 준비했어. 그리고 유다 백성들까지 참여해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명령했네, 방백들이 준비했네, 그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네. 그런데 명령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켜 행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의 손으로 감동시키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더라. 기쁨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더라.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그 손을 펴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삶이 회복되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영광 무한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는 감사만 하고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개가 있는데 굉장히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야생에 있는 들개가 된 그 무리 가운데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루는 토끼가 탁 저기 보이니까 그날도 잽싸게 달려가 토끼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토끼 죽었구나. 모든 개들 무리가 그러는데요. 나중에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왔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토끼를 놓쳐버렸어. 아니 왜 토끼를 놓쳤지? 그러니까 그 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서 뛰었는데 토끼는 목숨을 걸고 뛰더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다 지켜 준행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처럼 여기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그 돈 버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세상 친구들 만나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세상 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도 실수 없이 하면서 주일 섬기는 거 이거 하면서 안 되고, 그 적은 일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생각.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 받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헌신해서 훈련해서 바뀌어야 돼.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히스기야는 바뀌었잖아요. 바꿨잖아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보니까 이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감격이 회복되니까요. 솔로몬 이후부터 이날까지 이때처럼 기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살아야 돼. 그래야 원망 불평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려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죄를 범해요. 무기력해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울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오늘 이들이 한마음이 됐어요.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나뉘죠. 그러면 분열이 되면 다투죠. 싸우죠. 오늘 이 6월절을 지키자고 보발권을 보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비웃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에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느냐 시키지 않느냐의 차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사라져요. 우리 성령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생각이 나를 가둬버리, 내 생각이 나를 제한해버리,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모든 걸 뛰어넘는 분이신데, 크신 분인데, 강하신 분인데, 능력 있는 분인데,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내가 제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미의 아르헨티나 국경지대가 칠레예요. 칠레.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예수상을, 큰 예수상을 세웠어요. 그 국경지대. 그런데 칠레 사람들이요,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전쟁의 위기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대한 예수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칠레 쪽을. 아르헨티나 보고 이렇게 했어. 칠레 쪽에 보니까 등만 보여. 그래서 진짜 전쟁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 신문 기자가 해결했어요.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아르헨티나는 연약해서, 아르헨티나 기자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고, 칠레는 우리 예수님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만 불쌍히 여기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거고, 칠레 사람들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나라는 다르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 마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 한 마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달라지겠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 확 변해갖고 올 줄로 믿습니다. 확 변할 줄로 믿어요. 다음 주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딴짓 안 하고 몸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모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철저히 준비하고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오자마자 딱 해서 그 일 다 처리해 놓고 은혜를 사모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감동하실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되 준행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주님 닮아가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전쟁에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나라가 너무나 크고 강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들은 대군인데 적은 군대에 불과해. 알렉산더 군대는. 근데 알렉산더가 그 나라 왕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왕이 비웃으면서 그 적은 군대로 우리의 크고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왜 항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자기 알렉산더 군대 군인들을 다 일렬로 세우더니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 적국의 왕이 보고 있는데 군대가 보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데려간 거예요. 낭떠러지. 절벽 아래.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 명령하니까요. 일렬로 서 있는데요. 앞에 있는 알렉산더 군인부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직진.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버려. 2명, 3명, 4명, 5명 계속 가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12명째 죽었어요. 그러니까 멈춰라! 알렉산더가 하니까 딱 11번째가 딱 떨어지려다가 안 멈춘 거예요. 안 떨어지고. 그 적국의 왕이 항복했어요. 실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훈련돼가지고 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리잖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 던질 수 있냐 그 말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군인이 자폭에 붙잖아. 자폭. 다리에 폭탄을 설치해놓고 자폭해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도 충성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순교의 각오와 타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믿음에서는 안 된다 그 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의 초보의 믿음을 벗어버려야 돼. 이제는 훈련받고 장성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란까지 충만하게 이뤄야 돼. 그래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